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이 광야에 성막이 하나가 있으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함께 살아가자라고 하는 어떤 규칙을 만드신 거죠.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게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 있던 거죠. 이 세 가지가 이 궤 안에 들어있으면 덮는 뚜껑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뚜껑이라고 안 부르고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인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언약궤가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뚜껑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뚜껑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고 불경하게 뚜껑이 아니라 거기가 속죄소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속죄소인데 거기에 천사 두 명의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날개 끝으로 가운데에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거야. 난 거기서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언약궤 위에 바로 거기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됐어요. 언약궤는 그 안에 증거를 할 만한 물품들, 증거품 한 3개가 들어있었는데 그냥 증거품 3개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장소에서 경험되는 느낌이 아니라 어느 곳, 어떤 물건, 그거를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처럼 느껴지게 됐습니다. 문제가 여기서 발생했어요. 이스라엘이 아직 나라를 이루기 전인데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배했어요. 싸우다 보면 질 수도 있죠. 4,000명 가량의 군사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패배한 걸 듣게 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을까? 실로에 있는 실로라는 성막이 있던 곳이거든요. 그 실로에 있는 그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터에 두고 언약궤가 우리를 구하도록 하자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야기했대요. 이게 놀라운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패배하도록 하셨을까? 라는 건 궁금증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패배했나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를 않아. 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바로 방법으로 가는 거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터에 들고 가면 그게 우리를 구하게 될 거야. 그들은 깊이 고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다는 건 아는데 왜 그러셨지라고 묻지 않은 거죠.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언약궤를 들고 가면 되겠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들고 가자. 거기다가 하나님 놓으면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우리가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하나님한테 묻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이제 하나님 하고 문제를 딱 떠올리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이 막 돌아가죠. 기도가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생각만 하다가 일어나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대답하신 건 아닌데 내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지. 기도한다고 막 무릎 꿇고 있다가 생각을 정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하고서는 벌떡 일어나요. 아멘 하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응답하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결정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눈 감고 있으면서 하나님 부르고 난 다음에 생각 끝에 결정했다고 해서 그게 응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관련된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게 응답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지, 언약궤 들고 가야지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지어 임재의 상징,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임재 자체를 들고 갔어요. 전쟁이 졌기 때문에 언약궤 들고 가면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죠. 그것이, 언약궤가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결정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단순히 내 생각에 그칠 때요, 그냥 내 생각이었을 때, 내 생각 속에서 이 정도가 맞겠지,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하면 의뢰 하나님이 일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응답이 아니다, 응답이 아니었다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굉장히 두려운 결론, 끔찍한 실패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요즘 어떤 문제로 너무 힘이 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생각을 한 거야. 그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말씀을 좀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하루에 3장씩 말씀을 읽어야지 라고 내가 이제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읽겠다고 결단을 해요.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다가 이렇게 결단을 하면 이건 진짜 하나님과 관련된 결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3장씩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건 아니라고. 성경을 3장씩 매일매일 읽었는데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서 성경을 3장씩 읽었는데 제가 지금 창세기 다 읽어가는데 왜 아무런 일도 안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건 우리의 말인데 하나님은 성경을 3장씩 읽으라고 말하신 적이 없단 말이죠. 기도하면서, 기도는 생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쟁터까지 가지고 가면 전쟁터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서 우리가 이기겠지,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이게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라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들고 갔더니 실패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묻지를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그러실 수 있죠.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지? 내가 너에게 응답할 테니까 하루에 말씀을 한 3장씩 읽어볼래? 그 안에서 내가 너에게 응답하마.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대답하실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묻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되어서 생각하다가 내가 금방 대답 찾고 결정을 내린다니까요. 그리고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하셨는데 약속을 안 지키세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일하지 않으세요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방법대로 결정하고 움직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필요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언약궤를 들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쫓아가셔야 될 이유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패배했어요. 그냥 패배도 아니고 참패했어요. 그전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이번에 언약궤 들고 갔더니,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거거든요. 언약궤를 들고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실제로 좀 두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유명하거든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신이 여기저기 부시고 다녔다라는 이 공포가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언약궤가 전쟁터에 들어오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하나님 오셨다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졌어요. 여기까지는 기대한 대로야. 근데 두려워졌는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지니까 마음을 굳게 먹는 거야. 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강한 분이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우리가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겠다. 큰일 났다. 야, 우리 좀 더 힘을 내자. 우리 대장부답게 우리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싸워보자.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힘을 내어 싸웠더니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더라 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이게 블레셋에겐 승리인데 이스라엘에겐 참패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언약궤도 뺏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 죽으면서 언약궤라도 지켜야지가 아니라 다 도망쳐 버린 거야. 그래서 두고 간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들고 간 거죠. 야, 언약궤 우리가 가져가자.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신이 이겼으니까, 이 전쟁에서 이긴 건 우리의 신이 더 강하다는 증거니까 이거 들고 가자. 그래서 전리품으로 이 언약궤를 덜렁덜렁 들고 갔어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지니까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넘어지면서 나이와 몸무게 때문에 목이 부러져 죽었대요. 엘리의 며느리는 임신하여서 해산의 때가 가까워 왔는데 시아버지와 자기 남편이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기고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몸을 구부려서 아이를 낳고서는 그 며느리도 죽었대요. 근데 이 여인이 죽어가면서 낳은 아이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자고. 옆에서 애를 받아주던 사람들이 그래도 위로해요. 아들입니다. 그래도 아들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이 집안에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아들이 나왔지만 아무런 소망도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해주세요. 이가봇이라는 뜻은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되게 절망적인 이름이죠. 우리는 끝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정말 영광이, 정말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났어요. 언약궤가 떠난 건 하나님이 떠난 거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게 맞죠. 그런데 영광이 떠났지만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영광이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배했으니까 저기 이제 찌그러져 있는 거죠. 근데 언약궤 들고 갔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신이 나서 언약궤를 들고 왔는데 이게 내 전리품이니까, 이스라엘의 신이니까 우리 다곤이라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전 옆에다가, 다곤 신상 옆에 다곤 신이 밟았다라는 의미로 그 발 옆에 이걸 둔 거예요. 언약궤를. 다곤 신이 이긴 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 둔 거죠. 되게 신이 났겠죠. 근데 다음 날 신전에 갔어요. 이제 제사 드리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신전에 갔더니 다곤 신상이, 다곤이라고 하는 이 우상 신상이 이 얼굴을 언약궤 쪽으로 향해서 자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신상인데 요만하게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엄청 크게 만들었겠죠. 그게 신전에서 머리가, 얼굴이 땅에 밖에 언약궤 쪽으로 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신상이 넘어져 있지? 하고서는, 이게 말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자기들의 신인데 이 신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줬대요. 우리 신이 넘어졌네, 우리 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줘야지 하고서는 애기 세우듯이 이렇게 세워주고 톡톡톡 했겠죠. 그리고 돌아갔대요.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넘어질 수도 있지. 공사를 잘못했나 보다. 다음 날 또 갔는데, 다음 날 갔더니 또 넘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목이 잘려 있어요. 얼굴이 잘려 있어. 잘려서 얼굴은 또 땅바닥에 향해 있고 몸뚱아리만 남아 있고 문지방까지. 막 도망치다가 막 목이 잘린 것처럼 손목하고 머리가 이 문까지 와가지고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무서웠겠죠.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그때부터 그 지역에 독한 종기가 막 펴져서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다 그 종기에 걸려서 그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언약궤 때문이잖아요. 전쟁 잘 이기고 왔는데 언약궤가 딱 들어왔더니 이 전 지역에 엄청난 전염병이 돌고 자기들 신전의 신상은 박살이 나고 막 하니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옆 동네로 옮겼어요. 야, 무섭다. 이 언약궤 니네가 가져가라. 뭘 이렇게 겁이 많어? 왜 그게 겁이 나고 두려워가지고 그래? 우리 쪽으로 옮겨. 그 언약궤가 그쪽으로 옮겨갔더니 그 지역에서는 더 크게, 더 심하게 전염병이 돌았대요. 그래서 그 지역도 완전히 망하게 됐대. 초토화됐대. 나라 2개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성 2개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감당을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려고 했더니, 블레셋이 5개의 성이 합쳐져 있는 나라거든요. 다른 성으로 보내자 했더니, 여러분이 이 언약궤가 옮겨올 도시의 주민이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소문이 다 돌았는데 언약궤가 우리 지역으로 온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거 오면 우리 죽는다고 난리를 쳤을 거 아니에요. 부르짖고 막 울고 소리 지르고 막 막았을 거 아니에요. 블레셋 이 5개의 나라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했대요. 안 되겠다.
이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전체가 다 망하겠다, 끝이 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언약궤를 그냥 들고 가가지고 돌려보내면 되는데,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되니까 이게 그래도 신의 상징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의 제사장, 자기들의 무당들을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신이니까. 이 신의 상징, 신의 임재를 옮기려면 물어봐야지.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무당들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면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냥 옮기면 큰일 난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옮기도록 하자. 이방 제사장도, 그러니까 이방인도, 외국 무당도 아는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을 옮기려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걸, 예배 드리고 그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걸 무당도 알았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생각만 한 거예요. 언약궤 가면 우리가 이기겠지. 그리고 언약궤 보낸 거죠. 기도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묻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패배하도록 그대로 두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은 패배하도록 두셨지만 하나님은 안 졌어요. 하나님은 그냥 괴짝 안에 계신 것 같지만 이 돌아다니는 언약궤, 스스로도 움직일 수 있는 언약궤 하나 가지고 그 나라에, 이 블레셋의 나라를 파괴하고 다니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무 도움이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너무 잘하시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드렸어야 할 예배까지 다 받으세요. 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서 그들이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도록 한 거잖아요. 괴짝 하나가 영광을 다 이루어냈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여기 우리 한 350명 예배 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내가 찬양하기 싫어, 오늘은 내가 좀 말씀 듣기 싫어, 오늘 너무 졸리다, 오늘은 지난주처럼 목사님이 설교를 짧게 하진 않겠지? 라는 이런 생각들 여러분 안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여러분이 하나님 예배해드리지 않아도, 찬양해드리지 않아도 찬양받고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예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찬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귓가에 앵앵대는 찬양 소리를 듣고 싶어서 찬양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쌓이면 재산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가 채워져서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 필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우리 오합지졸들인데. 우리 얼마나 오합지졸이에요,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주일날 2시에 예배 드리는 거 알아도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저도 2시쯤 되면, 여러분 저도 그래요. 체력이 거의 달랑달랑 하다고요. 여러분 이해해요. 일요일 2시면 하루 반이나 갔으니까 졸린 거 다 알아.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유일한 2시간, 유일한 1시간 반이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깨어서 아침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그러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겠다고 하시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할 사람이 없어서 예배를 받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해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기 있는 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이 일을 해주셔야 돼요 라고 굳이 안 알려드려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 뭘 하기 원하세요라고 우리가 묻지 않아도, 왜냐하면 잘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데 물어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물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구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어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함께 하고 싶어서 그래요.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괴짝 하나로도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함께 싸우고 싶어서, 함께 이기고 싶어서, 함께 하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게 사실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는 잘 왜곡하니까, 하면서 내 걸 자꾸 섞으니까, 내 영광으로 자꾸 뭘 가로채니까 우리랑 같이 일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어렵죠. 하나님은 괴짝에서도 나라 두 개를 멸망시키는데 굳이 얘네들 데리고 그걸 하실 필요가 하나님께 없어요. 능률로 따지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요. 함께 하고 싶다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게 일본, 그리고 제주, 그리고 앞으로 또 9월에 캄보디아가 있죠.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면 회복시키실 수 있죠.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죠. 꿈에 그 누구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땅을 변화시키실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이 청년들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막 생각하는, 이게 맞나 아닌가 하는 청년들을 굳이 설득시켜서 기도하게 해서 그래 가자라고 손 붙잡고 등 떠밀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유는 그걸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으시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주고 싶으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다 치워주고 네 맘 편하게 살아라 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을 같이 걸어가고 싶어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승리가 쉬워요. 하나님은 이기는 게 쉽다고요. 우리는 한 번 이기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께 승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다 이겨주실 수 있는데 굳이 같이 싸우자고 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해주면 쉬우는데, 아빠가 해주는 게 훨씬 쉬운데, 돈 내고 치우는 게 훨씬 쉬운데 같이 하자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야 같이 하면서 어른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는 거죠. 잘 못 알아들어요. 잘 못 따라가요. 그런데 때로는 버벅대고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 괜찮다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중요한 건 언제든지 그 일은 해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중요한 건 같이 하는 거거든요. 함께 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어려운 게 있을걸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한테 제일 어려운 게 뭘까?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가 있는 하나님이 제일 어려운 게 뭘까? 그건 우리랑 함께 하는 거일 거예요. 그냥 그 일을 행하시면 되는데 그걸 이들을 통해서 이루는 게 하나님한테는 제일 어려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이랑 제가 뭘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근데 애들이 함께 하고 싶어 해요. 책을요, 같이 읽고 싶어 한다고요. 아이들은 같이 뭘 하고 싶어 해요. 애들도 알아요. 아빠가 이거 해주면 더 잘할 걸 안다고요. 그런데 같이 블록 조립할 때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펼치면서 이건 내가 해볼게, 저건 아빠가 해. 그리고 어떨 땐 도와달라고 하고 같이 만들어 가기를 원해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가 그냥 만들어주면은 더 쉽게 더 금방 갖고 놀 수 있는데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면 금방 끝날 일인데 함께 하면 되게 어려운 거 진짜 많잖아요. 여러분, 사역도 그렇지 않나요? 차라리 내가 혼자 하면 낫지. 내가 혼자 하면 금방 하겠다. 회의하면 훨씬 길어진단 말이에요. 혼자 그냥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가자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기대랑 막 열정들 없으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해놓고 가자고 하면 다 그냥 간단 말이야. 근데 그걸 모이자고 하면 모이는 것도 어렵고 시간 맞추는 것도 어려워. 거기 또 동그랗게 앉으면 뭐 먹어야지. 그럼 또 먹으면서 먹다가 뭐 이거 하자라고 하면 좀 자꾸 물어봐. 이거 왜 하는 거냐고. 그럼 또 설명도 해줘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마음속에 다 결정하고 왔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나는 그거 한 10번 해봐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다는 걸 아는데 걔는 그게 나을 것 같대. 그러면 그 마음도 또 헤아려 줘야 돼. 그러면요, 혼자서 결정하면 10분이면 결정하고 이렇게 가자라고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을 한 주, 두 주를 회의를 해야 된다니까요. 회의하면서 또 밥도 먹어야 돼. 밥 먹고 커피 마셔야 되지. 그리고 또 그러다가 누구 싸우면 걔도 달래줘야 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같이 하면 쉬운데, 혼자 하면 쉬운데, 혼자 하면, 저는 혼자 일 많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예전에 목회할 때 혼자 제가 다 했어요. 나 혼자 다 했어. 그게 제일 빠르고 편하고 쉬우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교만해서 그게 제일 최고의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혼자 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다가 현타가 와요. 혼자 막 하다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혼자 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야, 이걸 내가 왜 혼자 하고 있지? 그러면서 하다가 막 짜증이 나요. 그리고 다짐을 하죠. 다시는 안 해. 나 이거 하나 봐라.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하죠. 또 혼자. 그리고 또 후회하는 거야. 혼자 했을 때 또 분명한 결론이 하나 더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일이 잘 끝났는데 나만 좋아해. 그게 문제예요. 사역을 하는데 일이 되게 잘 끝났어. 그럼 애들도 와 좋았다라고 해. 그러면 같이 모여가지고 너무 좋았지? 라고 하는데 애들은 얘기해요. 근데 이랬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러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재밌지 않았을까? 아니 왜 이렇게 불만들이 많어? 즐겁게 해놓고서는 왜 꼭 그렇게 피드백했던 나쁜 얘기를 해? 왜 그러는지 아세요? 같이 시작을 안 했으니까. 함께 하질 않았으니까. 근데 함께 하면 느려요. 함께 하면 힘들다고. 제 의견 맞춰주고 제 의견 들어주고 하면서 만들어가는 건 내가 처음 생각했던 거랑 되게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이 그림을 원한 게 아니었는데 라는 그림으로 막 가고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끝나고 나면 그 그룹이 사랑하게 돼요. 그 일을 함께 해내면 그 그룹이 함께 기뻐해요. 그 안에서 함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뭐가 좋았네 나빴네 막 따지지 않아도 서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다시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도 아는 사실인데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하나님 혼자 하면 쉽지. 여러분 데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막 은혜 막 멋진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혼자 하시면 쉽죠. 막 저한테 막 갑자기 잠깐 제 정신을 확 빼고서는 하나님 거 훅 넣어가지고 홀린 듯이 막 설교하고 하면 쉽죠. 하나님도. 여러분도 막 은혜 받게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 툭 쳐내고 졸리면은 뒤통수 팍 때리고 해가지고 정신 차리하고 말씀도 그냥 거기다 확 집어넣어버리고 그래서 딱 끝나면 이런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하는 게 하나님한테 제일 쉽죠. 제일 쉽지.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고민하며 준비하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을 사용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찾아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 하면 사랑하게 되니까. 함께 하면 어렵지만 사랑이 생기거든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건물과 건물들이 여기도 건물 여기도 건물들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처소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이 건물과 건물들 사람 건물들 사이에 하나가 더 끼어 있죠. 그게 뭐냐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성전이 있는데, 사람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성전 같지만 거기 하나가 그냥 돌 하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모퉁이 돌, 시작의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되게 이상한 말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나랑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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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엮어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와 같이 연결되어 주신대요. 그러면 성전은 뭐 하는 곳이기에 그런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산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집이라고. 하나님이 사시는 곳.
너랑 연결되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살고 싶어서. 너랑.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돼야 되는 이유를 이 하나님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거기서 살고 싶으시거든. 너와 함께 살고 싶으시거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성전이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묻는 게 함께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게 뭔지 아세요? 계속 대화를 나누는 게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는 게 함께 살아가는 거죠. 같이 사는데 대화가 없으면 함께 산다고 못 느껴요. 같이 사는데 그냥 밤에 와가지고 잠자고 아침에 일찍 나가고 또 밤에 와서 잠자고 아침에 일찍 나가고 그러면 집에서 배우자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디 유스 호스텔 와서 사시냐고. 내 이야기 아니라고 했잖아. 이게 집에서 얘기를 너무 많이 안 하면 같이 사는 사람이 같이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집에 갔을 때 한마디를 해요. 왜 나는 당신이 제주도를 가고 캄보디아 가는 걸 교회 광고를 보고 알아야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그래요,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면 미안합니다. 저기 와 있어서 한 말이에요. 이러면 함께 사는 사람이 함께 산다고 못 느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을 묻고 같이 대답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네가 기도해야 뭐가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나한테 말 좀 하라는 거예요. 네가 오늘 어떤 결정을 할 때, 네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할 때, 자, 네가 오늘 제주도 아웃리치 부분 참석을 할지 말지를 고민할 때 의뢰 가면 좋아하겠지. 야, 이것도 착각이에요. 여러분, 큰 착각하지 마세요. 의뢰 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원하세요? 오늘 굳이 10석이 더 열렸는데 제가 가야 될까요? 그리고 가서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좀 물어보고 주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 졸린데 잘까요? 제가 좀 눈을 감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대답하실 거예요. 안 돼 라고. 목사님 설교가 금방 끝난다. 이제 5분 정도 남았다라고. 우리 하나님 이런 거 친절하게 대답해 주신다고요. 안 돼. 여러분, 물어보세요. 저는요, 오늘도 경험했어요. 오늘도 제 안에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10분 정도 뒤에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번 한 주간에도 있었어요. 이번 한 주간에도 있었다고요. 목사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다음날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하나를 물어보면 일하신다고요. 누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일하세요.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어보지를 않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자꾸 생각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하니까. 근데 정말로 방법이 내 생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이 묻는 게 뭔지 아세요? 묻고 끝내야지 끝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대답하실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제 기도는 질문으로 끝나요. 제 부분. 하나님, 진짜 이 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끝이에요. 난 내 일을 했으니까.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돼요. 왜 자꾸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실지를 생각을 하냔 말이야. 하나님이 생각 안 해도 바로 기도하는데 답 주실 거면 거기 답 주신다니까요. 그거를 뭐 굳이 기다리고 막 지루하게 앉아있지 않아도 돼요. 앉아있어야 될 거면 앉아있게 하실 거고,
바로도 물어보면 바로 대답하시는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해야 될 건 진짜 질문인 거예요. 진심의 질문인 거죠. 진짜 물어보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듯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을 기다리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도 질문이에요. 요구잖아요. 요청이잖아요. 질문을 해놓고 혼자서 스스로 대답을 해놓고 혼자서 스스로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지라고 하면 언약궤 들고 가는 꼴밖에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거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왜냐하면 그렇게 물어보는 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뭐가 완성되냐면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구나. 내가 우리 목장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묻다 보니까 우리 목장이 성전이 되는구나. 내가 내 친한 친구와 함께 서로 묻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우리 관계가 성전이 되는구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맨날 네가 좋다, 네가 예쁘다, 네가 멋지다 이런 말 하는 거 말고 우리 함께 물어보자. 함께 이 일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같이 묻고 이렇게 대답하신다라는 걸 같이 찾아가면 그 관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세요. 함께 살아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 원하세요. 근데 마지막 거기에 예수님도 함께 계신다고요. 내가 만약에 내가 기동이랑 같이 성전이 되어가고 싶어서 기동이와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함께 연결되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반기 목장 첫 번째 날입니다. 처음 만나는 목원들과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가는, 성전은 기도로 만드는 거니까 함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함인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살아주실 때 하나님이 능히 어려움도 문제도 이겨내게 하시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터이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걸음마다 선택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도의 성전이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주님 간구하오니 사랑하는 옆에 지체들과 함께 이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멋진 성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말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면서 교회를 만들어가며 느끼는 건 사랑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함께 같이 만들어져 가는 거구나. 얘네들이 잘하는 걸 보는 게 기쁜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잘 되고 멋져졌어 라는 걸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자꾸 기대가 되는 거죠.
나는 작은 건물, 초라한 건물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것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져 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예배에 옆에 있는 친구를, 목장에 있는 목원들을 바라보며, 이 공동체를 바라보며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다.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만들어져 가고 싶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들이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거하실 성전이 되었다고, 나 여기 지낼 만하다, 얘들아 내가 여기 있을 만하다, 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만들어져 가는데 나 여기 머무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런 성전으로, 기도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함께 기도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게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장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 제목도 있고 여러분의 힘들고 아픈 것도 있을 거 아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묻는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지난 상반기, 아니 제가 이곳에서 3년을 사역하면서 느낀 건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공동체만 이야기했어도 하나님이 그 삶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하나의 기적들을 만들어내셨어요. 어떤 청년들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던 어떤 날 목사님은 설교에서 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그냥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힘들었다고, 위로가 안 돼서 오늘 나는 그냥 서 있기도 힘든데 또 무슨 공동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공감이 안 됐다고. 그런데 너무 힘들었던 어떤 날 그 공동체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를 해주는데, 아 이게 공동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위로구나라는 걸 느꼈다고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그냥 눈물 흘리는 건 감정의 위로일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실체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실체의 역사가 되는 거죠. 함께 기도하며 그런 하나님이 거기 살아계시는 성전이 우리 함께 되십시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 거하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갑시다. 여러분의 목장이 하나님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로 우리의 목장을, 이 공동체를 주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우리 칸토, 우리의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저는 약고, 하나님 아버지 저도 작고, 하나님 아버지 저도 예배드릴 때마다 무너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게 저희지만 하나님, 그러나 대화하며 서로 힘을 주고 서로 기도를 열정하며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다라는 말 한마디, 하나님 아버지 그냥 기도의 제목 한 번 나누는 그 한 번의 행동으로 하나님 우리는 또 한 걸음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 한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우리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이 공동체를 향해 그 기도로 함께 지어져 갈, 기도로 함께 성전이 되어갈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집입니다.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만들어져 가는 집입니다.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가실 만한 기도의 집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목장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도와실 만한,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실 만한 그런 기도의 집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과 함께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간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하는 목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나하나 연결되어 하나님 정말로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된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성전을 만들어가는 공동체, 기도하는 가운데 성전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 간토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